예배 같이 묵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것이 죄다는 것을 정죄했을 때 그 율법은 복음, 그 죄를 정죄한 죄들을 바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 1장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다음에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거짓 선자들이 와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하든가 무슨 행위.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것이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릴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으면은 어떤 누가 오더라도,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이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전절에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 말씀을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은 율법의 행함이냐.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율법에 지켜야 할 조항이 바로 이 613개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중에 613개 중에서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도 세가족 한 사람에게 바로 예수 영접, 이 목양실에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왔다고 전도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걸음는 책을 통해서 노란색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천국에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아담 하와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간색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보혈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로 모든 죄가 우리가 사함받아 깨끗하게 하얀색을 보여주면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 황색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녹색을 보여주면서 풀이 자라듯이 우리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쑥쑥 성장하며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세상에 수많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미워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의 순서를 말씀합니다. 율법보다도 언약, 약속이 앞선다. 언약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언약은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약속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은 율법보다도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복음을 피하게 한 것들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으로 주신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15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 우리 서로 간에 약속했습니다. 언약도 정한 후에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지라. 약속을 해놓고 없다고 합시다. 약속을 해놓고 취소해버리면 이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버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서원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성경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즉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를 했던가 술 취한 여인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랬을 때 바로 제사장이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좀 주시옵소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줍니다. 한나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일 자녀를 준다면 내가 나시린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나는 서원한 대로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라도록 바로 젖된 후에 성전에 드립니다. 또 이 사사기 때 보면은 11장 30절에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이 암몬 나라와 서로 싸울 때 사사시대입니다. 보면은 이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반기는 것, 이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외동딸 하나가 와서 아버지를 반깁니다. 잘못된 서원. 여러분, 눈의 서원을 잘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동일합니다.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실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 약속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1.1획도 안 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말씀합니다. 16절 봅니다. 본문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들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합니다. 부릅니다.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으로 가라. 내가 돌봐줄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피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언약 약속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피하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으로 바로 성문으로 된 율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줍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 모세 율법이 바로 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모세 율법 법이 생겼는데 그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이 생김을 통하여서 바로 폐지됐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1.1획, 아무리 모세 율법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 방금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희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후에 생긴 율법이 언약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약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업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이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민족을 바로 이루게 할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말씀대로 은혜대로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율법 말씀을 따라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져서 뛰어난 바로 이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딱 믿었는데,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일 은혜를 잘 고백한 것이 고린도 15장 10절입니다. 바울이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그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택하여서 예수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바꿀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오후 예배드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여호수아 42장 2절에도 그들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 택하여서 바로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로 선택받은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도 갈릴리에 수많은 어부가 있었지만은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은 것 깨닫고 나면은 이것도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믿기만 했는데 엄청난 일을 선물을 주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는 자가 할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모이는데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새 생명 주시고 천국 영생 상속받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본문의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바로 범법을 더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게 하고 바로 내 자신이 죄를 깨닫고 인간의 연약성, 무능함을 알게 되고 그런 안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여서 아브라함의 유업, 믿음의 유업, 믿음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어디 좀 가볍게 할 방법이 없을까? 가볍게 걸어갈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내가 무거운 짐을 진다면은 너무나 무거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로 맨몸으로 걸어간다면 아무 거침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거나 가볍게 갈 방법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들이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짓고 있거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바로 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오셨어요. 담대하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호자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강건한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 은혜 안에 사는 자들에게 율법과 약속의 역할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중개자가 필요로 하나 약속은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율법은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지키면은 축복, 안 지키면은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죄를 용서해 주고 싸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하나님께서 보내게 될 것인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획에 타락해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면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타락했을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에서 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미혹해 하는 저 사단 마귀는 바로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들 머리를 바로 짓밟아볼 것이다. 그래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을 진멸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이겨나간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미워간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율법은 오로지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에 불과한다. 그러면서 자 22절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은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내 자신이 죄악에 갇혀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이곳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왜 그랬을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자유함.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노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은 오직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들이 통하는 문, 바로 문은 내가 양들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려나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길과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11종금 드렸습니다. 구역원금 드립니다.